사람들은 잘 살아보자 라는 이 말을 정말로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과 또 다른 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두 말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끄는 것은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잘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잘 살아보자라는 이 구호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유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길 위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새 땅, 길 위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그 씨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 위에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까? 무엇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 위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이 길 위에 있는 씨앗을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길 위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거두어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전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서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길 위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번에 봤던 3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회당에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익이,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정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 탐심이 가득하여, 쾌락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이 씨앗처럼 사탄이 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들어갈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그들의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그 위에 얇은 흙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즉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계속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 비치면 다 이 조금 났던 싹조차 다 사그러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의 상태는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아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바로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돌밭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익과 그들의 필요에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필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익과 필요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합하여, 바리새인들과 마음이 함께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의 상태가 결국은 길 위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온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함께하는 자,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자를 내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에게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돌밭이었던 자가 계속 돌밭이고 한 번 좋은 땅이었던 자가 계속 좋은 땅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넓은 의미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길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죄악이, 마음의 탐욕이 가득하여 돌처럼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쫓았던 이 제자들 역시 우리들처럼 고난 때문에,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3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모두 다 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알아듣지 못했다, 이 고난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31절에, 바로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32절과 33절과 34절을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길에서 바로 전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길 위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3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왕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쪽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분해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길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힘이요 권력이고 그들의 이익과 필요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름을 통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박해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지는 예수님처럼 박해가 그들의 삶에 따라올 것이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거부했던 제자들, 고난이 아닌 힘을 주가며 싸웠던 제자들의 삶 속에 드디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0절과 29절입니다. 바로 고난받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버리다라는 말은 버리다, 넘어지다, 죄를 짓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고난을 거부했던, 고난을 무서워했던, 힘과 쾌락만을 추구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지라도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갖기를 원했던 제자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하고, 고난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버리게 되는 무리들과 같이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도 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같이 굳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만 고난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힘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돌같이 굳어진 길을 좋은 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하게 하기도. 탐욕으로 눈 멀고 세상의 소리로 귀 막아버린 이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열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잘 되고 부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말은 전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의 삶 속에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바로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더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